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에 이제 바로 율법을 해석해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본문은 트렐치가 루터를 이분법으로 이 자연법과 구분된 어떤 초월적, 그 다음에 내면적 어떤 그러한 신앙, 어떤 그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루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 결론으로 209페이지에 마지막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저기 210페이지에 그 각주 99번 붙어 있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루터의 생각에는 이 트렐치하고 다르죠. 트렐치는 루터가 신앙을 내면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연법 그런 것, 율법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율법을 어떤 하늘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루터의 생각에는 신앙이란 사람의 매일 생활의 외부적 환경에서 우리 일상적 삶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 창조 세계와 구분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전인적 관계. 전인적이라는 뜻은 뭐죠?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루터 신학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터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우리는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고 영과 육으로서의 하나님과 만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루터가 포함하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1페이지에 루터의 생각하는 윤리적 행위와 종교적 요소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종교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루터는 오히려 상식이 통해야 되는 자연법에 근거한 윤리, 이걸 구분했다. 이거는 루터에 대한 오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신앙은 복음의 역사이지 율법의 역사는 아니니 이제 우리는 복음의 주의를 돌리고자 한다. 자, 이제 율법 해석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율법과 복음은 구분되는 게 아니죠. 율법 그 자체에 복음이 사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곡시킨 것을 바로 해석해 주신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나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걸 역설적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변증법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렵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요. 근데 루터의 신학을 보통 역설적 혹은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둘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페이지에서 이제 15번이죠. 211페이지에 중보자 및 구주로서의 그리스도 본격적인 구속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 번 제가 서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세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이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가? 그분이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가? 바로 그것을 이제 따지는 것이 구원론이죠. 자, 이제 구속과 속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실 단어 자체를 이제 나중에 구분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redemption이죠. 속죄는 atonement예요. 이 개념은 우리는 비슷하게 같은 말로 쓰죠. 본문에서는 이 둘을 대치시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루터에게는 이 두 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왓슨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얘기를 하느냐? 원수의 세력, 이걸 이제 폭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 우리가. 노예든, 팔려가서 종으로 살든, 아무튼 지배 아래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구원론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쓰는 사람마다 뜻이 조금씩 달라. 근데 왓슨은 지금 이런 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떤 세력에서 구원해 주었느냐? 예수님이 5가지 세력이 있죠. 죄, 악마, 율법. 율법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다. 이게 구원이고, 이걸 구속이라고 이제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속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우리 더 이야기가 우리 길어지기 전에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투쟁하는 분이고 싸우는 분이고 승리하신 분이야. 누구하고? 마귀하고. 그죠? 이게 바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된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다. 어떻게 말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느냐. 마귀의 지배, 사망의 지배, 죄의 지배, 거기에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죠. 우리를 꺼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꺼내어 주셨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냥 간추려서 설명할게요. 뭐 나중에 더 읽어보면 되는 거지만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꽤 어려운 부분이에요. 214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아울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양반이 이제 소위 속죄론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제 크루투스 빅토, 그 뜻은 뭐냐면 승리자 그리스도,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속죄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하고 논의를 일으킨 분이 바로 이 아울렌의 소위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성론인데, 바로 이분이, 이 아울렌이 그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루터의 구속론은 바로 이러한 승리론이다, 구속론이다,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속했느냐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걸 사실 문화마다 해석이 달라요. 문화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런 거죠. 대충 그 노예 시대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어디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그 돈을 줘야죠. 그죠? 그 속전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울렌이 보다 강조하는 것은 보다 고전적 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세상은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사탄의 지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사탄의 권리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탄은 누구만 지배할 수 있어요? 죄인만 구원할 수 있죠. 의인은 지배 못해요. 왜? 의인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사탄은 예수님도 죄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탄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겼다. 역시 사탄의 권리를 행했다.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적 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월권을 한 거야, 사탄이. 사탄이 월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은 더 이상 인간에게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권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네,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권리가 바뀌었다. 이게 이제 고전적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관이죠. 세계관인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좀 시대가 흐르면서 로마 시대나 이렇게 올 때는 노예의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돈을 주고 다시 사오면 그건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예수님은 싸우셔서 우리를 꺼내오셨어. 근데 이제 방법이 조금 속임수를 쓰셨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세계관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세계관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배권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신앙 고백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고전적 세계관에서는 이건 가능한 일이었어요. 루터도 마귀를 믿었었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믿었었으니까. 사실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마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의 세력, 그죠? 우리의 죄의 세력,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죠. 구속의 힘.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요. 내가 해야 될 거 못하게 해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무능력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노예의 의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이게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 이 고전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이게 루터가 원래 생각했던 그러한 속죄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214페이지에 브링하고 케이브 그다음에 이제 하런학이 나오는데 오래된 사람들인데 사실 그 논란의 맥락은 지금도 똑같아요. 브링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극적인 이원론적인 동기가 루터 사상 전체에 일관하고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울렌을 어떻게 동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탄의 권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이었다는 거죠. 참 인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속았다. 그런 의미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이브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른 얘기를 하면서 대속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톤먼트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제 어톤먼트를 화해라고 at 하고 그 다음에 one 하나 되게 함 이게 근원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어톤먼트가 생겼는지는 어원론적으로 모르겠어.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걸 화해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이제 기독론을 화해론으로
푼 사람이 이제 칼 마르트죠. 철저하게 그에게 있어서는 주제가 바로 화해론이에요. 화해론인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발전된 것이고, 여기서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근거한 거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안셀름에게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 잘 알죠? 안셀름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 그죠? 쿠루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죠. 그러면서 왜 성육신이 불가피했는가를 이론적으로 사색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안셀름인데, 이 양반의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야 돼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머무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100점이라고 그럽시다.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90점, 80점, 7점이 되므로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70점, 60점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진노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불행하고 스스로 자기의 욕망에 빠지고 스스로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돼. 이게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 자신이 그런 상태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결정을 하셨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 대신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100점 인간이어야 되는 조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성론적인 의미에서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까지 이루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참 인간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70점 되는 거, 60점 되는 거, 그것을 100점을 맞음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신비한 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전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70점, 80점, 90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대신 메꿔줄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그분의 지배하에 놓이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분이야. 하나님 달래기 위해서 뭘 드려야 돼? 우리에게 우리가 점수를 드려야 돼. 마땅히 드려야 할 점수. 근데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100% 인간인 예수님만 드려요. 그래서 그분만이 중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세 속죄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중세 예배는 뭐였죠? 희상제도였죠. 루터가 바벨론 그 포로 강금 그 3대 논문 중에 하나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게 바로 중세의 미사 개념이었어요. 중세 미사는 왜 미사가 필요했느냐? 성례전을 매번, 그래서 거기는 설교 없어요. 성만찬을 매일 드려요. 그 성만찬은 뭐죠? 예수님을 잡아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중세의 속죄론이었어. 그리고 미사론이었고 예배론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하고 속죄라고 하는 말하고 구분해서 쓴 것은, 근데 더 복잡한 이제 그 구원론에 관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마다 다르게 쓰이는데
지금 왓슨이 대비시키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야. 그러면 루터는 어떤 입장이냐 이 말이죠. 루터는 어떤 입장이냐?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루터는 어느 땐 이 말하고 어느 땐 이 말하고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관성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부분은 승리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한 부분은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죠?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 이 부분이 루터에게서는 둘 다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루터의 신학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론화하는 것에 루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결국 루터가 얘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비롯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에 속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연히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가. 이건 그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화시키지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행복한 교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하질 않아요. 루터의 구원론은 사실 행복한 교환론이라고 하는 그걸로 단순화시키는데,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했지. 구속은 무슨 의미예요? 승리자. 그 다음에 속죄는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서의. 근데 이 두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속죄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뭘로 바꾸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결국 뭐가 먼저가 오는 거죠? 진노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만났어야 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해야 할 하나님, 그분 여전히 무슨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 진노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이게 루터 신학에 맞느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속죄론에 있어서의 과제. 근데 이제 왓슨이 잘 지적한 거예요. 이게 루터 신학 일리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중세에서 쓴 모든 구원론적 개념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도 용어를 똑같이 다 쓰기도 해요. 그러나 루터의 사상은, 루터의 구원론에 대한 사상은 중세의 근본적인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여기 루터의 신학의 제목이 뭐였어요? 렉가비가시예요. 그 다음에 처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종류의 종교는 언제나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속죄론, 예수님의 역할, 이건 루터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작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루터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구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않아요. 사탄의 지배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지시기까지. 근데 그분은 완전히 우리 자신이 되심으로써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자, 시간이 더 많이 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해하는 걸 내가 좀 눈치를 보게 되는데,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또 진도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한참 좀 넘어가고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까지 이해가 되죠? 네.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책을 읽고 다 좋은 말이구나, 아름다운 말이구나 이렇게 인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개념 무슨 사고의 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224페이지에 그저 한번 그냥 넘어가기 전에 한번 좀 보십시오. 처음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푼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성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웍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번역하신 건데, 이걸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 그런데 진노에 하나님이 전제가 된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한 것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전제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전제가 되고, 그래서 첫째로 그는 이러한 말이 자기 자신의 사상에 아주 적당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맥락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가 중요하죠. 둘째로 루터가 표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코 어떤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미리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11조 가지고 주일 성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분노, 우리에게 점수를 짜게 매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뭔가 보태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저 믿음 가운데서 언제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전제되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사제도의 희생 제사적 개념을 가장 싫어했어요. 이제 그 배경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루터계 예배를 뭐라 그래? 고테스티인스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언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따르는 어떤 행위가 예배가 아니야. 바로 이게 속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진노는 뭐예요? 오포스 프로프리움, 본연의 일이 아니고 용서와 은혜의 색다른 오포스 알리엔um, 이제 에일리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프라파 워, 그 다음에 에일리언 워. 언제나 루터의 신학은 변증법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낯선 방법으로 행동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망치예요. 진노예요. 왜 진노하실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이죠. 하나님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노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그 다음에 죄사함, 이런 것을 어떻게 구원사적으로 혹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늘어놓는 건 루터 신학이 아니에요. 개혁파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루터는 언제나 이게 겹쳐 있어. 그래서 뭐예요? 시물, 유스투스 에타카토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의인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어진 삶의 과제가 의인이지.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대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언제나 의인이에요. 이게 루터 신학에 있어서. 근데 개혁자들도 아니 죄인이어서 점점 의인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건 여전히 카톨릭하고 비슷한 관점이에요. 근데 루터는, 우리 루터 신학은 스물이라고 하는 말을 변증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루터 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제 맞춰야 되니까 두 번째가 우리 226페이지에 B번 구속자, 사람이며 하나님이심.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그 기독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는 인격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사람됨, 하나님됨. 이게 이제 초대교회. 두 번째가 구속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은 분리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나중에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상태론이 나와요. 높아지심, 낮아지심. 이것도 이제 구원론과 관련돼서 나중에 다루는데 루터 신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냐면 뛰어난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으로서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 누구까지? 나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터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뭐 내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 그리고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시냐? 나같이 못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성자 그룹에 놓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웅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그분은 죄인으로서 돌아가셨다. 루터가 살인자로서 돌아가신 모습. 그러나 그 살인자의 모습은 뭐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참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분은 또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구원의 의지.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여야 되는 것이지 어떤 매개자, 중개자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신다든지 혹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된다든지 그럴 때는 천사 시켜놓고도 나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100점 줘 그리고 천사에게 시켰다가도 마음 바뀔 수도 있어. 천사에게 말을 하셨어도. 그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너희는 죄사함 받았다. 나로 인해서. 참 인간 나로 인해서. 그분 자신이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성론이 나올 때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웅적인 인간으로 만들고자 할 때 아리우스 논쟁 이것이 이제 바로 극복이 된 이유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신학 세계에 와가지고서는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것을 옛날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쓴 말이 222페이지에 보면 속성의 교환이라는 뜻인데 루터는 특별히 이 속성의 교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커뮤니카치오 이도마툼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개혁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루터 교회에서 신앙 고백서에 속성의 그 교환 제3이라고 하는 범주를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말썽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단순히 왓슨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최 간사님이 바로 눈을 크게 뜨고서는 진짜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 루터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 했을 때. 근데 이제 맥락을, 루터가 말할 때는요, 맥락을, 언제나, 그 말한 맥락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루터는 아주 편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 해요. 왜? 그 맥락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 와서는 이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이야. 근데 왜? 그 맥락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흐름은 같아요. 자,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간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자체가 우리는 사색적이고 이념적이고 어떤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어. 그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도대체 이걸 구분해야 할 이유는 결국 형이상학적 구분이지, 구원론적,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고백적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루터의 성서적 성육신의 이해예요. 루터 신학에서 성육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지, 개혁 신학에서는 어떻게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숙성의 교환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루터계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세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지만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육해 계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하고 인간은 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학습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루터의 칼빈의 신학도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주권 얘기하지만은 결국 가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네. 되게 개신교 신학 그렇게 얘기하죠. 되게 그게 정설이죠. 루터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루터에게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 우리는 뭐냐, 기독교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신비주의적인 요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루터. 그냥 성육신 하신,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 이걸 필요로 하는 거지, 그걸 수학적으로 미분적분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그냥 단순한 대답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 이제 진짜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내 말대로. 루터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는 것,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어요. 어떻게 일어났냐? 뭐 어떤 마술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이 교환이 일어났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거 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있어야 되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야.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의는 나의 의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임피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루터 신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임퓨테이션을 말이 알죠? 임퓨테이션 전가한다. 그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간주 임퓨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카톨릭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혁파도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 게 과제인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간주한대. 그래 카톨릭에서 왜 거짓말 하느냐. 죄인이면 죄인이지 그걸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모순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한 교환이라고 하는 게 결합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얘기를 해요. 부부가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부부의 예는 안 맞는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40년 살아봤는데 40년 사람 부부가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글쎄 기독론적으로 저기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것에 관계는 얘기를 안 해. 그 대신 호적상 하나. 응? 호적상. 신경이 안 돼. 호적상. 호적상으로. 근데 사실 저 경험상 나는 나기 때문에 개체로서의 나는. 근데 이제 루터가 그 결정적으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쓴 것이 그 쇠를 불로 달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빨개지죠. 그러면 빨개진 그 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쇠라고 하는 원래의 고체하고 거기에 뭐가 연합되어 있어요, 지금? 열이 연합되어 있어요. 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쇠는 쇠지만 열로 인해서 어떻게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불로 달구어서 새빨개진 그러한 쇠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전혀 다를 거 없죠? 이거 다를 거 없죠? 네. 그만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론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느냐? 첫째, 구원론적 동기에서 이 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론을 이야기해요. 왜? 나를 위해서 그분은 참 인간이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였어요.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누구나 그거 역사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성경 보고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파악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수학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식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못을 받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목마르다 하셨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루터는 이 외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만큼 인간 바닥에 내려간 인간 예수님만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대신 그걸 파악하는 것, 그분의 하신 것, 그 하신 일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간이다. 그것에 대한 고백, 이것은 뭘로 파악될 수 있어요?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죠? 들음에서 와요.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와 상관없는 일. 근데 그게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오셔. 지금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인간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셔. 근데 이거는 오직 믿음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고, 그리고 이 오직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명상의 훈련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신,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 그 자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객관적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 역사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서 해석을 어떻게 했죠? 저 중세에는 알레고리로 했죠. 영적인 해석을 했잖아요. 문자가 소 한 마리 나오면 소의 눈은 뭘 가리키고 귀는 뭘 가리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은 참 말씀을 잘 쪼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라. 역사적 맥락에서 그대로 봐라. 그게 성서 해석이잖아요. 루터는 예수님에게서 역사를 봐요. 십자가에서 역사를 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토대는 분명한 거니까. 단지 그것이 내 것으로 전가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하고 다음 말씀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